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부분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좀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큰 틀에서 보자면 이미 왜곡되고 망가진 성전 기능을 고발하는 차원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제 이 성전이 용도 폐기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영적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으로 제시한 것에서부터 그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의 강조점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기사는 한 가지 더 독특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시선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의 관리자들, 성전을 통하여서 기득권을 얻고 있었던 세력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언급되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과격했던 예수님의 행동과 언사가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풀리고 해석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읽어보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이 사건을 목격했을 때는 그저 예수님의 열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수준이었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표면상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얻게 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자체로도 매우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요한복음은 도리어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열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전혀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은가요? 특별히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더했는데요. 저는 언제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성공과 실패의 렌즈로 이해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나은 성경 인물들처럼 해보려고 애쓰고 또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나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혀 영웅적이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보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도히 흐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가서 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는 이야기, 모세가 죽음의 강 나일에서 살아나서 건져지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구출받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의 실루엣을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고,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를 다루시고 사용하사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과 우리 인생 해석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이우고 그 모든 것을 거기로부터 출발하여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풀리고 이해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과 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잊혀졌던 십자가와 부활의 열쇠를 집어들고 말씀의 자물쇠, 인생의 자물쇠를 풀어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보화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오늘 다시 시작, 다시